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품으신 것 중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 그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 가지 중요한 신분으로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신분이 오늘 읽었던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상속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물려받겠습니까? 그거 누가 물려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용합니까? 여러분들이세요. 이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보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보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전능하심, 누가 누릴 것입니까? 여러분이 누리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것을 누릴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저희 삶 가운데서는 그 상속자라는 단어가 내 안에 꽉 차 있지 않습니다. 늘 부족함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요. 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 온통 힘든 것이 많은지,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이 그렇게도 많은지, 그렇게 내 안에 다른 것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상속자로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이 너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작게 여겨지니까 내 안에 그것을 크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라죠. 내 정체성이 그냥 아들, 자녀 뭐 이렇게 이야기된 것도 너무 대단하지만 그 아들, 딸 이거 외에 또 다른 신분, 그 아들, 딸이 무엇을 가져갑니까? 상속이죠. 부모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분도 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3장까지만 읽어보면 도대체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온통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목적을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린 연약하다. 우린 힘들다.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해요? 은혜에 속하여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그 일은 오늘 이 순간 은혜에 속하여야만 돼요. 그것이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은혜 안에 속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의 영역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구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거야지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목숨을 걸 만큼 중체단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 있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오직 은혜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마음 다해서 이걸 외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상속자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거저 얻기 위하여, 지금도 바라는 모든 사람이 얻기 위하여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나는 상속자다,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또한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중요한 핵심, 제가 제목으로 삼은 건데요. 그것이 4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살면서 바랄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시죠? 바뀌지 않는 자녀, 바뀌지 않는 상황들, 바뀌지 않는 내 마음, 바뀌지 않는 내 여러 가지 부분들, 도대체 내 머리로 다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내가 바라고 원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중에 속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이에요. 창세기 11장은요,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족보 나올 때 성경 읽으면서 너무 모르는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훅 지나가시죠. 물론 그 인물들 중에 성경 학자들도 밝히지 못한 인물들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 족보가 나타날 때는 족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타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창세기 11장 안에서 나타난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족보를 왜 기록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족보는 사실 지금 읽었던 26절에서 딱 끝나요. 11장 27절부터 읽는 겁니다. 자,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니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족보에서 발견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창세기 11장을 읽었을 때 가장 이상하게 읽었던 절이
11장 30절이죠. 족보가 다 나오는데 그 족보의 끝에 한 가지 문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어요. 하란도 롯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는 하란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겨져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롯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족보는 여기까지 아주 잘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족보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문제의 초점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딱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겨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는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형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점이 바랬다.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게 참 많죠. 한번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것. 그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생각 안에서 제 이성적인 사고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든 영역입니다. 그 영역이 제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거를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딱 그 지점까지 가버리면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포기할 만합니다. 지금 나이도 들었고 더 이상 이제는 자녀에 대한 소망이 끊겨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할 만큼 다 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미 할 만큼 한 문제입니다. 처음 그 문제를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 말을 적용할 때 청소년들한테 적용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적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해서 그 문제를 처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문제가 지금 처음 다루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처음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다루지 않는데 계속 실패하면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그 문제를 놓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문제를 내가 그냥 놓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이미 많은 문제를 다뤄왔지만 이제는 안 된다라고 내가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이 거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실패해왔던 문제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그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많은 인격적인 결함을 갖고 있고 그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많은 실패를 가졌지만 그 안에 결국에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지점은 뭐냐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다루기 싫은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꺼내기 싫었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영혼이 있었어.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포기하고 싶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려드릴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다뤄보기 시작할 것인데,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포기할 문제를 다시 끄집어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끄집어내기 싫은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여기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저는 그 뒷문장을 참 좋아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여러분 한번 이것을 크게 적어 놓으실 수 있으면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엄청난 능력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음성을 듣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 음성을 들었다 할지어도 그 음성을 믿기는 더욱 힘듭니다. 듣기도 힘들지만 들은 것을 믿기는 또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 근거가 뭘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다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들으실 음성을 오늘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음성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바랄 수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아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25년의 여정을 겪으면서 그가 보였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 4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루고 싶은 그 문제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창세기 12장에 했으면,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할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대답 듣고 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큰 민족 언제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살 그렇게 대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했겠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실존적인 문제예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이 대목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길 원하는 문제, 우리 삶의 끝에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놓고 보니 괜찮아요.
물론 그 괜찮은 것을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이 없어. 그것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거나 이루지 못할 뿐 그렇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능히 이루실 분으로서 생각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목숨이 살려있는 한 그분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지금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 끄집어낼 수 없지만 아브라함도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 곳곳에 있을 때마다 창세기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14장, 특히 15장, 15장과 17장과 이 사이에 있는 16장.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드신 분들 계세요? 그럼 14, 15, 16, 17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인생의 삶의 그 혼란함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부부 사이가 진짜 안 좋아집니다. 정말 끝까지 갑니다. 가정에 피바람이 붑니다. 아브라함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하늘 끝까지 치솟습니다. 그걸 다 겪고 갑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그 힘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어진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서 때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온도차와 또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이 온도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믿음 가운데서 넉넉함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로 연결합니다. 자, 그 연결 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23절, 24절에 있어요. 자, 그 연결 지점을 어디로 갖고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딱 어떻게 보면 바둑을 때 딱 초석을 이게 딱 바둑알을 딱 두는 것처럼 두는 거예요. 두는 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로마 4장을 읽을 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물론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화목하고 화평하면서 승리를 누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의 초반부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갖고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서 갖고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난 너의 삶을 향해서 나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만들고 싶다.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다루겠다. 너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내 아들을 알지 않니?
내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를 샀다. 너를 구원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 그 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고민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된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아니, 이미 모든 것을 해결했음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다루기 싫은 문제, 더 이상 징글징글한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함께 다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결핍, 수많은 욕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저는 그 욕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에너지는 갈급함입니다. 지금 제가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한 가정의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또 동역자로서 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하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삶에 주는 균형감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이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된 하나님을 내가 나누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전심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로마서 5장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부르셨듯이 나를 동일하고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이 시간 다시금 꺼내놓겠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 또 이걸 꺼내놓을 때까지 나의 감정, 이 모든 걸 주 앞에 끄집어 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